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3월부터 유초등부 주체 금요 예배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야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진심인 국가는 매우 드뭅니다. 채 6살이 되지 않은 아동들의 약 48%, 거의 절반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2024년도 작년 기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의 총액은 이미 29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네이버 연 매출의 약 3배 정도가 되고 의정부시 한 해 예산의 약 20배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더 나은 사람들로 길러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며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모들의 헌신과 노력,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교 성적과 입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제가 본 어떤 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대비 작년인 2024년도 청소년 우울증 환자의 수가 약 76%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자녀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갖가지의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으며 자녀들의 삶을 병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요.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점차 교회를 벗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교회에 대하여 불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점차 사라져가만 가고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묻히고 있으며 청년들은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교회 탈출을 그토록 희망하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려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으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정죄가 아닌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고 목회적인 사명까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목회적인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과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린 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이란 우리의 어린 자녀들, 미성숙한 우리의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연약한 존재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먼저 믿은 부모들에게 혹은 선생된 우리들에게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볼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방식을 따라 살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하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역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스스로 습득하여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들은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서 쉽게 행합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아이들 역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들로 하여금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안타깝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만 결코 이것은 자녀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서 절제와 인내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해내야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가만두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방식들을 가르치시고 철저히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는 길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들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다정함과 애정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잡초와 같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며 쇳덩어리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두들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연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그냥 못 본 척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 안에서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교훈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에도, 압살롬이 자신의 형을 죽였을 때에도 내가 어찌 그랬느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눈물의 열매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보여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자녀로 길러가야 합니다. 어떻게 길러가야 된다고요? 그래도 첫 번째 물어볼 때보다 훨씬 목소리가 커지셨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삶의 빛이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 그 정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과 풍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요즘은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곁눈질해도 좋은 것들이 도처에 가득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모든 좋은 것들에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안에는 생명과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며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 진정한 생명과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세상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만한 지혜를 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 얻는 생명을 주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먹이기 위해 온갖 애를 씁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 하고 자녀의 스펙을 쌓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물질들과 시간들을 드립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 이러한 것들이 좋은 양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에 열정과 노력을 쏟는 일들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되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영적 성장의 놀라운 비결이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모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기도가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며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훈련하시고 이끄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치고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기도 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멸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을 기억하면서 그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과 연단 끝에 그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생히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15절에서의 양이 어린 양을 의미했다면 16절과 17절의 양은 성장한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장한 양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잘 돌봐야 할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제자를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 곧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결코 아니고 우리의 제자들은 결코 내 제자가 아닙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셨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양육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훈련하시고 돌보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며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녀와 제자들을 잘 양육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2번의 먹이라와 1번의 치라라는 이 모든 요청들은 원어에서 현재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꼬투리 잡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에게 현재 진행되는 놀라운 목회적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잘 돌보지 못하였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잘 길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쁨이 되는 사역은 내 뒤로 훌륭한 사람들을 남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목회적인 요청들을 잘 수행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